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만 평의 땅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 땅 가운데로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타고르는 지붕이 달린 배를 타고 몇 달씩 그 배 안에서 지내곤 하였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촛불을 켠 채 철학자 크로체의 유명한 미학이라는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고르가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논문에 매료되어 정신없이 책을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 촛불이 꺼졌어요. 다시 촛불을 켜려고 성냥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달빛이 은은한 광채를 바라면서 배 안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는 배전으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숲에 떠오른 둥근 달, 그 달빛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흐르는 강물은 실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켜놓은 작은 촛불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촛불의 연약한 빛 때문에 달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바람만 불면 꺼져버릴 촛불에 매여 있어 찬란한 달빛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촛불이 꺼졌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나 크게 염려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촛불이 꺼지면 아름다운 달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밝은 태양빛이 우리를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이라 불리우는 베토벤이 32세 되던 해 어느 날에 자신의 삶의 촛불이 꺼졌다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껏 써본 적이 없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그의 유서였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형제 칼과 요한을 위해서 쓴 유서.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지라는 희망에 속았던 절망의 상태였다. 나는 귀머거리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다도 더욱 내게 완전해야만 하는 감각의 허약함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잠시 후면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운한 존재여. 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마지막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너무도 오랫동안 진정한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24년 후에 베토벤은 카른터 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슐러의 기쁨의 송시를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연주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제4악장이 끝나자 수많은 청중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환희의 노래의 대폭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작곡가는 그저 악보를 넘기면서 조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토벤은 생에 대한 쓰라린 유서를 쓴 후 2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쁨을 상징하는 최고의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토벤이 치유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소리의 세계로부터 단절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토벤은 그의 교향곡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고 더욱 기쁨에 차한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찬란함이여, 낙원의 여인들이여, 우리 모두 황홀감에 취해 빛에 가득한 성소로 돌아가자.
엄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은 다시 결합시킨다. 그대의 고요한 나래가 멈추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이런 가사를 담은 합창 교향곡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과 환희를 줍니다. 이렇게 베토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창 교향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환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그에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베토벤의 마음속에는 아주 벅찬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토벤은 그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감동의 물결을 오선지에 그대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오선지에 옮겨진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들으면 환희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탁으로와 같이 내가 켜놓은 촛불로 인해서 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쓰라린 사건들로 인해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꺼지지 않는 감사의 조건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환희의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지 않고 산 사람과 순간순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산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다윗은 시편 26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계속 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를 때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삶을 맡기면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주 화를 내고 늘 불평하며 마음으로 그렇게 불평하며 살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마음으로부터 드려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내부 안에서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감사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혹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판단한다면 일평생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첫째,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감사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주를 믿는 자의 감사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가 자주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불평,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특히 많았어요. 그런데 6.13 지방선거 때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민족이 평화의 나라 민족이 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포부가, 평화에 대한 희망이 커져서 불평의 요소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불평만 하지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왜 평강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왜 평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관계를 깨트리는 특성이 있어요. 관계가 엉망진창이면 평강까지도 빼앗기는 겁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깨트려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된 인간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품게 돼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내가 신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느끼는 순간 불행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은 자임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잠재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첫 번째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5장 14절 베드로 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추수를 마치고 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느 여성분이 아주 많은 추수의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 사실은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회복되었나 보군요. 아닙니다. 알타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무효된 거 아닙니까? 낫지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의 평강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관계에서의 이 평강은 인간관계에서의 평강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죄의 문제로 발생하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1969년 7월 20일 우리 인간 최초로 달나라 고요의 바다 지점에 닐 암스트롱이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첫걸음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커다란 첫 도약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죠. 멋진 말이죠.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이제 탐사를 해요. 그리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우주선에 다시금 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굿럭 미스터 코르스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암스트롱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사 직원들 할 거 없이 무슨 소련의 이제 라이벌 비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이 고르스키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행운을 빕니다. 고르스키 씨, 이 고르스키가 누구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26년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6년 후 암스트롱이 미국 플로리다주 펜페베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끝나게 된 뒤에, 연설을 이제 마친 뒤에, 끝낸 뒤에 이 한 기자가 묻는 거예요. 25년 묵은 질문을 꺼냈어요. 그때 암스트롱이 대답을 해요. 고르스키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렸을 적 동생과 야구를 했었는데 이제 야구공이 옆집 문 밑에 이 야구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집 방문 아래로 이제 그 공을 주스러 갔는데 보니까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 이름이 뭐냐면 고르스키였어요. 악처로 유명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고르스키 씨가 부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이혼하고 싶다고? 옆집 그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면 내가 이혼을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아이가 정말 달나라에 간 거예요. 그리고 달나라에서 다시 우주선에 오르기 전에 굿럭 미스터 고르스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고르스키 씨 행운을 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부부싸움하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깊게 바뀌었으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달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본인의 아픔은 더 컸겠죠. 물론 이제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 갈등과 상처 컸을 겁니다. 이건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남녀, 남남, 여여, 부녀, 부자, 모자, 모녀, 고부, 친구, 더 나가서 교우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이런 갈등은요, 영원한 지옥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린 그 능력은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 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면 인간을 향한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또 있었던 일인데 미군 해병대 소속 전투 공격기가 아주 평안한 마을 한복판에 떨어진 거예요. 이때 사고기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해가지고 무사했어요. 근데 이 사고기가 한국 교포인 윤 씨의 집을 덮친 거예요. 정오에 덮쳤어요. 거기에는 이제 윤 씨의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살 먹은 아이가 있었고 1개월 된 유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위해서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서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일가족이 다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 친정어머니는 산화돼서 실종이 됐어요. 근데 남편 윤 씨는 직장에 있어가지고 사고를 면했어요. 너무나도 큰 슬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은 이제 아주 큰 이슈가 됐는데 근데 미국 사회에 더욱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홀로 남겨진 이 남편, 가장의 위대한 용서 때문이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투기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를 용서한다. 그가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진정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 한편에 평강이 있었어요. 평강이 남아 있었어요. 주님의 그 평강이 남아 있었어요. 요한복음서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평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윤 씨가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 비행사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다. 그럼 윤 씨 자신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불안과 미움과 증오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올바른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올바로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가두어 두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위선이고 거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을 채우고 그리고 넘쳐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돈을 드린다, 자주 만나 뵙는다, 인사드린다, 그것도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용돈을 드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을 말해요.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입술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죠. 표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가 가득하면 시가 써진다니까요. 감사가 가득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곡조 있는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고 결국 선율이 흐르는 신령한 감사의 노래가 내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이 잘 아는 그러한 표현법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더욱더 그랬는데 카바라카 족은 두 손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마야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렌족 잘 아시죠? 카렌족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땅 위에 앉는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러한 가정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조용히 가가지고 그 마당에서, 그 집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카렌족의 감사 표현을 배워야 돼요.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시간 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조용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줘서 은인이에요. 나의 은인이에요. 그 은인을 향해서 은혜를 갚고 싶어. 언제 식사합시다. 초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신뢰가 되면 안 되죠. 무례한 일을 해서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를 믿는 자의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이나 남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는요, 감사의 행위가 될 수 없어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의 행위가 또 드러나면 그것이 자기 자랑도 될 수 있고 상대편이 또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나 혹은 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감사의 겸손과 감사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내어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라 하면서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전에 자기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면서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또 감사기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야 된다. 주님은 겸손함으로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받들어 섬기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일로 겸손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그분의 특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우리가 가진 힘보다 강력한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특권을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어찌 보면 감사가 뇌물이 되거나 자기 자랑이 되거나 남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다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비로소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 거라고, 나의 힘이 아니었노라고, 나의 힘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사수해야 진정한 감사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집도 없고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돈도 없고 항상 헤어진 신발을 신었는데 그의 소원은 뭐냐면 정말 멋진,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커 신발을 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 때쯤 어머니가 그 메이커 신발을 사오신 거예요. 이 소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발을 더 신었다가 벗었다가 끈을 이렇게 맸다가 저렇게 맸다가 그리고 내일 이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하고 그 신발을 문 밖에 두었어요. 밤 사이에 누군가 그 신발을 훔쳐가 버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메이커 신발 신게 되었는데 원망이 막 터져 나오죠. 아니 하나님, 세상에 부자도 많고 신발이 여러 컬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같이 신발 한 컬레, 좋은 신발 한 컬레 있는데 그 신발 훔쳐가게 그냥 놔두실 수 있느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할 수 없이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날이었는데 전에 신던 그 신발을 신고 나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와서 야, 오늘 감사절인데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자.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그래,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겠다. 하필이면 왜 내 신발 잃어버리게 했는가? 따져봐야 되겠다. 교회 한번 가야지. 예배당에 들어서니까 눈에 띄는 한 남자아이가 보여. 저 앞에 앉았는데 아주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아이였어요. 웃으시는데. 근데 기쁨으로 막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일 많이 있는 친구는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 쟤는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가. 예배를 마치고 한 5분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다 갔는데 그 남자아이만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집을 가지 않는 거니? 하면서 그 남자아이 옆으로 이렇게 가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소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두 다리가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는 두 다리를 다 잃고서도 저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데 저는 단지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신발 한 컬레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고쳐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웠게 이 아이가 정말 변화됐어요. 놀라웠게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됐어요.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나라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실제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바덴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분량은 내가 받은 은혜, 아니 내가 미래에 받을 은혜의 분량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드려야 돼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힘입어 무슨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